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207. 베네소경이 눈을 뜸. 508. 1946년 10월 10일 예수께서 사도들과 세포리스의 요셉과 함께 나오셔서 회당을 향하여 가신다. 맑고 고요한 날이 바람 불고 흐린 진짜 겨울 날씨가 지난 다음 봄의 약속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길에 나와 있는데 회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회당에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과 같이 시골에서 햇볕을 즐기려고 시내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세포리스의 요셉의 집에서 보이는 헤로데의 성문에서는 야외에서 즐거운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하여 성곽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보인다. 높은 집들 사이에 있는 좁은 거리 밖에서 녹음 속으로, 공간 속으로, 자유 속으로 빠져들자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녹지대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길의 거리와 집의 옥상에서뿐 아니라 길에서도 취하던 공기와 해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양립시키고자 하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헤로데의 문 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리로 등을 돌리시고 시내 쪽으로 향하신다. 그러나 세포리스의 요셉의 집이 있는 작은 길과 이어진 더 넓은 길로 몇 걸음 가지 않았는데 가리옷의 유다가 그들을 향하여 오는 한 청년에게 예수의 주의를 끈다. 그 청년은 소경들 특유의 걸음걸이로 지팡이로 벽을 더듬고 눈이 없는 그의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온다. 그의 옷은 초라하지만 깨끗하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어떤 사람들이 여보시오, 오늘은 당신이 길을 잘못 들었소. 모리아 산의 길들은 전부 지나쳐서 이제는 벌써 베짜타에 왔소 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인 모양이다. 오늘은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소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 그 미소를 그대로 머금은 채 시의 북쪽을 향하여 계속 나아간다. 선생님, 저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은 눈꺼풀이 달라붙었습니다. 아니, 눈꺼풀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마가 아무 구멍도 없이 뺨에 그냥 이어져 있고 그 밑에는 눈망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불행한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고 한 번도 햇빛이나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저 모양으로 죽을 겁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벌을 받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베네수경인 게 분명한데 어떻게 나기 전부터 죄를 지을 수 있었나요? 아마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하느님께서는 저 사람을 저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를 벌하시는 건가 보지요. 다른 사도들도 이사학과 마륵지암과 같이 예수의 대답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바싹 다가온다. 그리고 군중을 내려다보시는 예수의 큰 키에 끌린 것처럼 소경 조금 뒤에 있던 유복한 신분의 두 예루살렘 사람이 달려오고 소경과 그들 사이에는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있다. 요셉은 가까이 오지는 않고
두 단 위에 세워진 대문에 기대서서 모든 얼굴 쪽으로 눈길을 돌려 그들을 살펴본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잠잠해진 가운데 그 말씀이 분명히 들린다. 저 사람도 그의 부모도 다른 이들이 짓는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짓진 않았다. 또 가난은 흔히 죄에 대한 억제가 되니까 어쩌면 죄를 덜 지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다시 한번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능력과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나는 하느님을 잊거나 그분의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 보고 기억하게 하려고, 또 하느님을 찾거나 이미 하느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 튼튼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빛이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에 주어진 날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세상에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보충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나를 보내신 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보며 내 정체를 믿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해야 한다. 그 뒤에는 밤이 오고 어두움이 올 것인데 그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내 표와 내게 대한 믿음을 자기 마음속에 새겨넣지 않은 사람은 이곳을 뒤덮고 고통의 이상 자극으로 정신을 어지럽게 할 어두움과 혼란과 고통과 황폐와 와해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과 증언, 말씀, 길과 생명, 지혜, 능력과 자비이다. 이제 소경에게로 가서 이리 데려오너라. 안드레야, 자네가 가게. 나는 여기 남아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하고 유다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대답한다. 예수께서는 흙투성이 길에 몸을 굽히시고 작은 흙덩어리에 침을 뱉으시고 손가락으로 흙을 침으로 연하게 하여 진흙알을 만들고 계신 중이다. 항상 친절한 안드레아가 세포리스의 요셉의 집이 있는 작은 길로 돌려고 하는 소경을 데리러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진흙을 양쪽 검지에 펴시고 사제가 미사 성제를 드리는 동안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 그동안 유다는 그의 자리를 떠나 마테오와 베드로에게 가서 말한다. 키가 크지 않은 자네들 이리 좀 오게. 그러면 더 잘 보일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의 뒤에 가서 서는데 키가 큰 알페오의 아들들과 바르톨로메오의 거의 가리다시피 된다. 안드레아가 소경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데 소경은 목이 쉬도록 외친다. 나는 돈은 바라지 않아요. 나를 가게 내버려 두세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디 계신지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청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앞에 계셔요. 하고 안드레아가 선생님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소경에게 말한다.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것과는 반대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즉시 양쪽 검지에 있는 진흙을 조금 잠겨있는 눈꺼풀에 바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럼 이제는 누구하고 말하느라고 걸음을 멈추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로암의 빗물바지 웅덩이로 가시오. 소경은 진흙이 묻은 얼굴로 잠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말을 하려고 입술을 벌린다. 그러다가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한다. 생각에 잠겼거나 기대가 어긋난 듯이 처음 걸음은 느리다. 그러다가 지팡이로 벽을 더듬으면서
소경이 할 수 있는 만큼 또는 인도를 받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더욱더 점점 빨리 걸음을 재촉한다. 그 두 예루살렘 사람은 빈정거리는 웃음을 짓고 고개를 흔들면서 지나간다. 아리마테아의 요셉은 나는 이 사실이 이상스럽게 생각되는데 선생님께 인사를 하지도 않은 채 그들을 따라서 오던 길로 다시 간다. 즉, 그쪽에서 왔던 성전 쪽으로 다시 가는 것이다. 이리하여 소경도 두 사람도 아리마테아의 요셉도 시의 남쪽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께서는 서쪽으로 돌아서신다. 그래서 예수를 놓치게 된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소경과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베짜타를 지난 다음 그들은 모두 모리아산과 시온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들어가서 전에 몇 번인가 이곳을 티로페온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것 같다. 그 계곡을 쭉 지나 오펠까지 간다. 그리고 오펠을 끼고서 실로암 샘으로 가는 길로 나가는데 여전히 이 순서대로이다. 우선 소경이 가는데 그 사람은 이 서민적인 동네에 잘 알려진 사람인 모양이다. 그 다음에는 그 두 사람, 맨 끝으로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따라간다. 요셉은 허름한 작은 집 근처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 보잘것없는 집의 작은 정원에 둘러쳐져서 툭 튀어나온 회양목 울타리에 반쯤 가려진 집이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샘 바로 곁에까지 간다. 그들은 소경을 살펴본다. 소경은 조심조심 넓은 연못으로 가까이 가더니 축축한 담을 더듬으면서 한 손을 담갔다가 물이 뚝뚝 흐르는 손을 꺼내서 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씻는다. 세 번째에는 지팡이를 떨어뜨리면서 다른 손으로 얼굴도 누른다. 그리고 고통 때문에 지르는 것 같은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을 떼는데 처음에 질렀던 고통의 부르짖음이 기쁨의 외침으로 변한다. 지극히 높으신 분,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감격에 못 견디는 듯이 땅에 엎드리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으로 가리고 관자놀이를 누르며 애타게 보고 싶지만 빛 때문에 거북해하며 되풀이한다. 눈이 보여요. 눈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고요. 이게 빛입니다. 그저 신선한 것으로만 알던 풀이 이거네요. 그리고 그는 일어난다. 그러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의 기쁨에 짐을 진 사람처럼 몸을 구부린 채 넘치는 물을 빼는 작은 시냇물로 가서 반짝이며 즐거운 듯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이게 물이네. 그래,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손을 담근다. 손가락 사이로 차갑게 흘러가는 걸 느꼈는데 그렇지만 이걸 알지는 못했었거든. 아름답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는 얼굴을 들어 나무를 본다. 나무에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손을 뻗어 잔가지 하나를 잡아당겨 들여다보며 웃고 또 웃는다. 그리고 손으로 눈을 챙처럼 가리고 하늘과 해를 올려다본다. 그러다가 세상을 바라보려고 뜬
더럽혀지지 않은 눈꺼풀에서 눈물 2방울이 떨어진다. 그리고는 내리떠서 꽃 한 송이가 줄기 끝에서 흔들리고 있는 풀밭을 보고 실개천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물을 먹는 맷비둘기와 야생 장미나무의 마지막 잎들을 뜯어먹는 염소 새끼를 놀라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아기를 안고 샘으로 오는 어떤 여자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얼굴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그는 팔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리며 외친다. 지극히 높으신 분, 빛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제는 찬미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소용없게 된 지팡이를 땅바닥에 남겨둔 채 뛰어서 간다. 그 2사람은 이 모든 것을 보느라고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사람의 눈이 보이게 된 것을 알자마자 시내 쪽으로 뛰어갔다. 그와 반대로 요셉은 끝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는 소경이 아닌 소경이 그의 앞을 지나 인구가 많은 오펠 동네의 뒤얽힌 골목길로 들어가자 그도 역시 그가 있던 자리를 떠나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시내를 향하여 가던 길로 돌아온다. 항상 떠들썩한 오펠 동네가 지금은 온통 흥분 상태에 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묻고 대답하고 한다. 아니, 당신들이 다른 사람하고 혼동을 한 거겠지.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그 사람한테 아니, 자네가 바르톨마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나이가 틀림없어? 하고 말했더니 접니다 하고 말을 했다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뛰어서 가버렸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나? 틀림없이 어머니한테 가 있겠지. 누가 그 사람을 봤어? 하고 사람들이 뛰어오면서 묻는다. 나도 봤어. 하고 여럿이 대답한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지팡이 없이 2눈이 달린 얼굴로 뛰어가는 걸 보고 말했어요. 저거 봐! 저 사람은 파르톨마이가 틀림없을 텐데. 난 지금도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니까.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보여요.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집 부모들이 몹시도 기뻐하겠군. 이제는 그 사람이 아버지를 도와 밥벌이를 할 수가 있겠어. 가엾은 여자야. 그 어머니는 기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 내가 소금을 좀 얻으러 갔었는데 그 사람 집으로 어디 가서 알아봅시다. 아리마테아의 요셉은 이 소란 속에 휩쓸리게 되었는데 호기심으로 그러는지 군중심리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서 아마 키드론 개울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군중이 몰려들어서 그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가을비로 물이 부른 급류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요셉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막다른 골목으로 통하는 다른 골목에서 아까의 그 2사람이 다른 3사람과 같이 온다. 율법학자 한 사람과 사제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옷으로는 신분을 알 수 없는 셋째 사람이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군중 사이를 뚫고 사람이 꽉 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집에는 역청같이 검은 넓은 부엌과 투박한 칸막이로 부엌과 갈라놓은 한 구석이 있고 그 너머로는 초라한 침대 하나와 더 큰 침대가 하나 있는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맞은편 벽에 뚫린 문으로는 사방 몇 미터 되는 작은 정원이 있다. 이것이 전부다. 눈을 뜬 소경은 식탁에 기대서 말하며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한다. 그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아마 모든 동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이 동네에 사는 예루살렘의 서민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곁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울고 그의 베일로 눈을 닦는다. 일을 많이 해서 지쳐버린 남자인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만지작거린다. 독선적인 유다인들과 박사들도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5사람은 눈이 떠진 사람의 말을 밖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축축한 흙을 바르고 나보고 실로암의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고 눈이 보였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네가 랍비를 만나느냐 말일세. 자넨 랍비가 겟세마니의 요나의 집에 가느라고 여기로 해서 지나갈 때에도 도무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항상 말을 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오늘. 이거 보세요. 어제 저녁에 그분의 제자 한 사람이 와서 돈 2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보려고 하지 않소? 하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를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 동네에 사는 안나리아의 병을 고쳐준 다음부터 그분을 찾거든요. 하지만 내가 어떤 곳에 가면 그분은 또 다른 데 있곤 합니다. 하고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해주십니다. 내일 베짜타에 와서 헤로데의 문과 광장 동쪽 모퉁이 근처에 있는 갈릴레아 사람 요셉, 건어물 장수인 세포리스의 요셉의 집을 찾으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이 그리로 지나가거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게 될 거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겠소 하고요. 나는 하지만 내일은 안식일인데요 하고 말했어요. 그분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당신이 낫고 싶으면 내일이 그날이요. 그 뒤에는 시내를 떠날 테니까 당신이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소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박해한다는 걸 압니다. 내가 구걸하러 가는 성전 성곽의 문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박해하는 지금 그분은 박해받는 것을 한층 더 원치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를 고쳐주진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안식일에 해를 보게 될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갔지요. 가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의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내 말을 제일 잘 들으시오. 그래서 당신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선생님을 업신여긴 다음에 나는 선생님의 능력이 빛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왔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소. 오시오. 그러면 당신이 보게 될 거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아직 요셉의 집에까지도 가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제의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나보고 형제,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빵이나 돈, 어쩌면 옷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가게 내버려 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앞에 계셔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지요. 나는 젖은 흙이 묻은 손이 양쪽에서 나를 만지는 것을 느꼈고 빨리 실로암에 가서 당신 눈을 씻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즉시 눈을 뜨기를 바랬기 때문에 낙심을 했고 하마터면 인정머리 없는 젊은이들의 장난인 줄로 생각할 뻔했어요. 그래서 가기가 싫었는데 희망을 가지고 순종해라 하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서 그래서 샘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넋을 잃고 말을 그만두고 처음 보았을 때의 기쁨을 다시 생각한다. 저 사람을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에게 질문을 좀 하고자 하오. 하고 그 5사람이 외친다. 청년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문 어귀로 나온다. 자네를 고쳐준 사람이 어디 있나? 나는 모릅니다. 하고 젊은이가 대답한다. 어떤 친구가 그에게 율법학자들과 사제들이야 하고 속삭였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인가? 방금 자네가 안다고 말했는데 율법학자들과 사제에게 거짓말하지 말게. 백성의 행정관을 속이려고 하는 자는 화를 입는 걸세. 나는 아무도 속이지 않아요. 그 제사가 나에게 그분이 이 집에 계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나는 그 집에 아주 가까이 갔을 적에 붙잡혀서 그분에게 안내되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요. 제자는 그들이 떠난다고 말했거든요. 그분이 벌써 성문 밖으로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런데 어디로 가더냐 말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갈릴레아로 갔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사람들이 그분을 대우하는 꼴로 봐서니요. 아니 바보가 버르장머리도 없네. 야 말버릇 조심해. 이 최하층민아. 어느 길로 해서 갔느냐고 묻는 거야. 아니 그때는 내가 소경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소경이 혹시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말할 수 있나요? 아 됐네. 우리를 따라오게. 나를 어디로 데려갈 건데요? 바리사이파의 지도자들에게로 가네. 왜요?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나를 고쳐줘서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소경이라서 구걸할 때 내 손은 그 사람들의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요. 내 귀는 그 사람들에게서 동정의 말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요. 내 마음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요?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야 할 사람은 그렇게도 많은 세월 동안 나를 불행한 그대로 사랑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처럼 당신의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고쳐주신 저 예수님이세요. 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만나러 안 갑니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여기 있으면서 그분들의 얼굴들을 보고 좀 싶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태어났던 때 이래로 빛을 보지 못한 채 그 많은 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겨우 태어난 내 눈을 보면서 좀 즐기시도록 있겠습니다. 아이고,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안 가요, 안 간다고요. 당신들은 혹시 내 불행으로 인해서 창피해하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라도 씻어주신 적 있으세요? 일을 해서 기진맥진한 우리 아버지의 땀이라도 닦아준 적 있냐고요. 이제는 내가 내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부모를 떠나서 당신들을 따라가야 하겠어요? 우리가 자네한테 이거 명령하는 거야. 자네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성전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명령하는 거라고. 만일 병이 고쳐졌다는 오만으로 인해서 자네 지능이 막혀서 우리가 명령한다는 걸 일깨워 주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일깨워 주겠네. 응, 오라고! 그런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건데요? 자네가 공수를 하라고 그러는 걸세.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행한 일이란 말이야. 죄 때문에. 자네의 죄와 저 사탄의 죄 때문에 그 행동을 기록해야 한단 말이지. 당신들이 사탄이고 당신들이 죄네요. 아니, 그런데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준 분한테 불리하게 진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 취했네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러 성전에 갈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눈이 멀어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친 내 눈꺼풀은 내 눈에만 어둠을 만들어줬어요. 내 지능은 그래도 빛 속에, 하느님의 은총 속에 남아 있었는데, 내 지능은 이스라엘에 있는 오직 한 분뿐인 성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내게 말해줍니다. 이봐. 그만해도 자네는 행정관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는 걸 모르나? 네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여기 있고 여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치는 게 이로울 게 없어요. 당신들이 보다시피 오펠 전체가 내 편이라고요. 그렇소, 그래, 맞아, 이 비열한 자들.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오.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시오.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 굶주리게 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사람들은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천한 사람들의 분개나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폭발인 저 자발적인 시위 중에 하나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협한다. 그리고 외친다. 만일 당신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치면 화를 입을 거요. 가난한 사람들의 벗인, 삼중으로 거룩하신 메시아를 말이요. 당신들은 화를 입을 거요. 우리가 원했을 때에는 헤로데의 분노도 지도자들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았소. 우린 이가 빠진 턱뼈를 가진 늙은 하이에나요. 발톱이 갈라진 제 칼이 당신들의 분노를 무서워하진 않소. 있을 데 없는 독선을 부리는 자들아. 로마는 소요를 원치 않는데 라삐는 평화의 시기 때문에 라삐를 압제하진 않소. 그러나 당신들은 알고 있소. 여기서 나가시오.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부끄러운 거래를 맺기 위한 돈을 장만하려고 수입보다도 더 허두엔 11조를 매겨 압제하는 사람들의 동네에서 나가시오. 야손의 후손들, 이 시몬의 후손들, 진짜 엘르아잘과 거룩한 오니아를 고문하는 자들아. 당신들은 예언자를 업신여기요. 여기서 나가시오. 썩 나가요. 소라는 점점 더 열을 띈다.